읽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엘샤다의 중창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간청합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지 적용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대 사회 가운데 존경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공과 사를 잘 구분하는 것입니다. 2015년 미국 타임즈는 세계에서 영향력을 주는 100인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중에 지도자 부분에 조코 위도도라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선정하였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는 그의 탁월한 리더십도 있지만 공과 사에 대한 철저한 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4년 싱가포르에 유학 중인 막내 아들의 졸업식을 참석하기 위하여 조코 위도도는 자카르타 공항에서 약 27만 원짜리 이코노미 클래스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는 대통령 전용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석 비행기를 타고 간 이유에 대하여 싱가포르의 방문은 대통령으로서의 방문이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방문이다라고 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줬습니다. 이와 반대로 국내에서 최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 대학 총장이 아파트 광장에서 자신의 아이의 생일 잔치를 호화롭게 열었다가 여론에게 물매를 맞았습니다. 사회는 철저하게 공과 사 구분을 원하며 그것이 한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397년 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약 66권으로 정경이 채택된 이래 오늘날까지 2800개 언어로 번역된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본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아주 지극히 사적인 개인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뜻 보면 이 공적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적인 편지가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공과 사를 아주 기본으로 삼아야 될 이 시대 가운데 빌레몬서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기록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은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 황제에게 재판받도록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호송되어 와서 그는 아직 미결수 상태이기 때문에 가택에 연금 당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골로새 교회의 아주 큰 지도자이며 일꾼인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에게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빌레몬서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잘 편지를 쓰지 않아서 잊어버렸지만 여러분 편지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첫 번째, 편지 쓸 때 뭘 써야 됩니까? 먼저 수신자,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무엇을 쓰셔야 되죠? 이거 마치시는 분에게 제 설교 3번 주무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절 인사가 나와야 됩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입니다. 눈이 펑펑 오는 겨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안부를 물어야 되죠. 잘 지내십니까?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본론이 들어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바울의 편지도 자세히 보면 당시 쓰였던 헬라 문화권에서 사용되었던 일정 형식의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인사가 나오고 두 번째는 감사와 찬양 또는 축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빌레몬서를 자세히 보면 이 감사와 찬양 부분에 유독 빌레몬에 대한 칭찬이 자자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편지는, 여러분, 편지에는 감정이 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과 서신서를 잘 보기 위해서는 이 편지의 감정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읽을 때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엄청난 칭찬을 합니다. 형제요, 너 덕분으로 많은 사람이 지금 평안함을 얻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기분이 좋아서 고조로 칭찬합니다. 여기서 평안을 얻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음의 평강, 샬롬, 에이레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나파우어. 이것은 뭐냐면 원기를 돕다, 원기를 회복하다, 쉼을 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서울로 장거리 신방을 갈 때 우리 권사님들이 같이 동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핸들을 딱 잡으면 그때부터 갑자기 권사님이 가방에서 비닐을 꺼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과일. 그래서 과일을 막 깎아서 익산 톨게이트를 지나가면 그때 또 갑자기 가방에서 뭐 하나를 딱 꺼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대추차. 그래서 그 차를 먹어요. 그리고 또 한 권사님은 운전할 때 졸지 말라고 교회에 있던 아주 재밌던 과거의 역사들, 구수한 사투리를 써가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먹다가 웃다가 하다 보면 왕복 6시간, 7시간 되는 운전이 하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기를 돕다, 원기를 회복시켜주다라는 의미, 아나파우어입니다. 바로 빌레몬이 많은 성도들 마음에 이 힘을 주고 원기를 회복시켜줘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기쁨을 얻고 있다라고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많은 교인들에게 아나파우어, 원기를 주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막 고조하면서 빌레몬, 너 너무 잘하고 있어, 너 너무 대단해 라고 칭찬하다가, 여러분 갑자기 8절에 보면 내가 명령한다? 내가 명령할 수 있어? I command you 라고 갑자기 분위기를 쌀벌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주인이 종 부리듯이, 군대 상관이 지휘관이 병사를 부리듯이, 야, 내가 명령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빌레몬을 칭찬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목소리를 깔고, 야, 내가 너 명령할 수 있어. 이렇게 갑자기 편지의 감정의 분위기가 쭉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사랑으로 부탁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칭찬하다가 I command you, 내가 명령한다? 그러나 나 지금 나이가 많다, 나 지금 감옥에 갇혔다 라고 바울이 뭔가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를 쓸 때 학자들은 바울의 나이를 60대 전후로 봅니다. 오늘날로 치면 60대면 아직도 청년이지만 이 당시 성경시대에는 굉장히 고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자신의 나이를 앞세워 빌레몬에게 무언가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시골에 가니까 참 나이가 많은 것도 축복인 게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오토바이 헬멧도 안 쓰고 막 타고 가다가 경찰 아저씨가 잡습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내 나이 80이야 라고 말하니까 할아버지 다음부터는 헬멧 꼭 쓰고 다니세요 하고 경찰이 봐준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안 썼으면 5만원, 10만원짜리 딱지 끊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게 어떻게 보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랄까 부탁을 하기 좋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렇게 칭찬하다가 명령하다가 이제는 나이가 많다, 나 감옥에 갇혔어 라고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통해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정리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골로새 지방에서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함께 와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아빠와 아들 관계, 이런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아버지가 계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아들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사실 이 영적인 아버지 아들 관계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저에게도 영적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2살밖에 많지 않은 남자입니다. 그런데 매일 저를 위해 울며 기도해 주시고 약 1년간 1:1 제자 양육 훈련을 시켜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2살밖에 나이가 안 많은데도 사람들 앞에서 아빠 하고 가서 이렇게 안겨요. 그러면 2살밖에 안 많은 그 남자가 저를 안아주면서 아들 하고 저를 안아줍니다. 그러다가 저도 이제 훈련받고 성숙한 자가, 그러니까 리더가 되었을 때 저희 영적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 아빠 중국으로 1년간 선교 가니까 후원 좀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그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아빠, 제가 할게요 해서 제가 일정 금액을 후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권위입니다. 영적인 관계는 쉽게 부탁할 수 있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22절에 보면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조만간 갈 거니까 너 숙소 좀 마련해라. 야, 나 잠잘 곳 좀 마련해줘. 이렇게 껄끄럼 없이 부탁할 수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부탁하고 싶어서 칭찬했다가 겁을 줬다가 그리고 나서 비굴하게 나이가 많다, 나 감옥에 갇혔다 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따라합시다, 오네시모 때문에. 다시 한번, 오네시모 때문에. 바로 이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하여 바울은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이름은, 오네시모란 의미는 쓸모 있는 자. 여러분, 노예들 쓸모 있다 이런 이름들을 쓰잖아요. 뭐 옛날 우리 조선시대 보면 힘 잘 쓰면 뭐죠? 돌쇠 뭐 이렇게 하듯이 그 당시 쓸모 있는 자라는 이름으로 오네시모라는 종을 빌레몬이 두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주고 도망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울이 있는 그 로마 감옥까지 찾아왔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의 형편을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 당시는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노예가 도망치면 죽을 수도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헌들을 자세히 보면요, 로마 시대 노예는, 따라합시다, 말하는 짐승, 네, 사람을 말하는 짐승으로 봤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보니까 오네시모가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있으니까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가진 모든 지위와 체면과 또한 체면을 무릅쓰고 무릎을 꿇고 비굴한 모습으로 그 오네시모 살려줘.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 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라고 바울이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신복하면 우리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기 신복하고 나서 각주 1번 쓰여 있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헬라어로
심장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실은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심장이 아니라 내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적 표현을 빌리면 이것은 따라합시다. 창자. 여러분, 단장지혜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주로 언제 쓰이죠? 자녀가 죽었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게 부모가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 아픔을 표현하기 위하여 저 오네시모는 나의 창자야, 그 오네시모를 죽이면 나는 내 창자가 끊어지듯이 슬프다 라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50년대 60년대 보면 6.25가 끝나고,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50년대 60년대 보면 나라에 먹을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너무나 배가 고팠죠. 자녀들은 배고파서 울고 있을 때 부모는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건소에 가서 부모가 뭘 합니까? 자신의 피를 팔았습니다. 대한민국에도 피를 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가 많이 나오지 않자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도가에 가서 수돗물을 잔뜩 마시고 보건소에 가서 피를 잔뜩 빼고 나서 받은 돈으로 자녀들에게 만두, 먹을 것들을, 호빵, 찐빵들을 사갖고 와서 우리 자녀들을 먹였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너무나 영양이 없어서 부모가 죽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사도로서, 힘으로서, 권력으로서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젖이 나오지 않아 구걸하고 있는 어미의 마음으로서, 피를 팔고 있는 엄마의 마음으로서 빌레몬에게 나는 지금 나이가 많어,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혔어, 그 오네시모 살려줘, 용서해줘 라고 호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빌레몬서를 향하여 가장 기독교의 핵심 사랑과 진리를 잘 담아낸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통의 개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랑, 바울의 그 비굴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율법 아래 나셨으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이것을 기독론적으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여러분, 비하라는 것은 망신당했다라는 것이에요. 부끄러움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쪽팔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바울이 구걸하듯이 십자가에서 망신을 당하시고 쪽팔림을 당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저주를 끊어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부유롭게 하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고 온몸이 찢기고 가난한 왕으로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 주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여 체면까지 무릅쓰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집에 어려움이 와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보증을 잘못 쓰셔서 빚쟁이들에게 피해 다니셨고 저희 집에 몇 달간 들어오지 않으셔서 집안에 돈이 한 푼도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학교에서 수련회 가는 비용을 받아오라고 해서 그 5만 원이었는데 그 돈을 어머니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 안에 누워있는데 어머니는 그 종이를 보고 여기저기 전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돈을 꾸기 위하여 전화를 하고 나면 금방 끊고 또 여기저기 하면서
저의 사정들을, 불쌍한 것들을 엄마는 체면을 무릅쓰고 불쌍하게 구걸을 하시다가 결국은 돈을 빌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 울면서 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5시, 6시, 7시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도대체 어디서 빌려온지 모르지만 그 5만 원을 가지고 오셔서 저에게 돈을 이렇게 탁 하고 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에게 수련회를 보내기 위하여 부모가 체면을 무릅쓰고 여기저기서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부끄러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끄러움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한 인간의 부끄러움을 담음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까마득한 후배에게, 까마득한 영적인 아들에게 지금 나이가 많다, 나 지금 감옥에 갇혔어, 빌레몬 내 부탁 좀 들어줘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 용서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단순히 빌레몬의 오네시모의 목숨만을 살리기 위하여 까마득한 후배에게 자신의 체면을 무릅쓰고 부탁한 것만이 아니라 그를 이제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부탁을 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주인이 원하면 이 노예가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을 단순히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사용하여 영혼을 구원하며 또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 다른 말로 천국을 보여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한말 나라가 너무나 어려울 때 천주교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천국을 본 자는 백정 황일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조선시대 백정으로 태어나 평생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천주교 신앙을 만나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수많은 신우들이 그가 백정인 줄 알면서도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심지어 양반들이 그 황일광의 소매를 붙잡으면서 같이 성경 공부하러 가자, 같이 우리 모임에 들어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조선시대 최고의 석학들이 이 백정을 향해서, 백정 황일광을 향해서 네 형제여, 형제님 이렇게 말했을 때 황일광은 놀랬습니다. 그 당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주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했는데 저에게는 천국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바로 지금 여기이며, 두 번째 천국은 예수 믿고 가는 천국입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을 때 황일광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시대 백정으로 태어나서 평생 멸시당하고 살아왔고 사람 대접 받아보지 못했는데 천주교 와서 그 사람 대접 받아봄으로 나는 천주교의 진리가 확실한 것을 믿었다. 그래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해서 그는 죽었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에 천주교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우리 청복교회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에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끼리 싸우고 교회들끼리 내 성도 네 성소 빼앗아가며 치열하게 다투고
죄송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 성가대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래요. 찬양팀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래요. 교사들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래요. 중직자들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래요. 다 그런 차별들, 목회자의 야욕과 음란과 탐욕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다 활용하여 영혼을 살리고 그에게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 까마득한 후배에게, 까마득한 아들에게, 나 지금 나이가 많어, 나 지금 감옥에 갇혔어, 오네시모 살려줘 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때로는 우리의 체면들까지 무릅쓰고 영혼 구원과 세상의 천국 보여주는데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